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믿음 안에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마쳐야 되거든요. 우리의 죄의 용서나 모든 문제도 믿음 안에서 해결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지난번에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한다는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나눴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의 사람이 되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건 다른 말 구원받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423장의 제목은 목보다도 더 검은.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죄가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주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들 중에 은혜가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많이 지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근데 그 죄를 깨달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은혜는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좀 본다면 통일 찬송가에서는 작사자가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 작품들이 많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나 모르는 사람 많죠. 그렇죠?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 더 많죠. 근데 유명한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이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 다 그 유명한 사람만 진짜 사람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른다 해도, 아무도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작곡자는 커크 페드리라는 분인데, 그러나 구세군과 나 찬송가에는 구세군 창설자 부수의 작사 작곡으로 나오는데 부흥집회에 많이 불러서 불려졌던 찬송입니다. 자, 이 찬송가 가사가 주는 메시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1절 보니까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쉰보다 더 깨끗하게 됐다는 것, 씻겨졌다. 먹보다도 더 검다는 건 먹물 말해, 쉽게 말하면 이 옛날에 붓굿을 쓸 때 조수가 옆에서 먹을 잘 갈아줍니다. 먹을 잘 갈아줘야 붓글씨도 더 잘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까맣게 나올 수 있도록, 아주 부드럽게 나올 수 있도록 잘 갈수록 좋은데, 우리의 죄는 먹물보다도 더 검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보이죠. 뭐 다 깜깜한데 뭐가 보이겠어요. 어두운 밤에 우리 모습이 안 보이죠. 어둠 속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 빛이 들어오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들어올 때, 그때야 우리 죄가 슬슬 보이는 거예요. 우리 허물도 죄도 연약함도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게 되는데,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죄로 물든 마음. 저와 여러분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가 원죄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원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모든 것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또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인정을 하면서도 안 믿어요. 조물주라고 창조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원죄는, 근본죄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왔거든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자, 거기서 나오는 것이 자범죄예요.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이 죄를 짓는 가운데 속에서도 자범죄는 수없이 많죠. 그 중에
우리가 숨어 있는 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단 말이죠. 그 어느 날 드러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어떤 죄가 있느냐면 아는 죄가 있어요. 내가 알아요, 이 죄를. 아, 나 죄 졌구나. 이게 죄구나. 그냥 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죄가 있어요. 어쨌든 알든 모르든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든 하나님 앞에 딱 쓰면 벌거벗은 것 같이 나온단 말이야.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원죄가 해결이 안 되면 근본적으로 이게 보여지질 않아요. 깨달아지지도 않고요. 자,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휘게 깨끗하게 씻겼네. 그런데 흰눈, 하얀 눈이 있잖아요. 그 하얗게 된다는 의미 있는데 실제 그 눈도 사실 티가 많아요. 실제로 연구하면 우리가 거기서는 더러운 것들이 많거든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내면에 찾아 들어가면 그건 죄인이라 더러운 것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깨끗하게 씻겼대요. 깨끗하게 씻겨져야 하나님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만 가지다 했을 때 한 가지만 해결한데도 못 들어가잖아요. 큰 거 작은 게 무게에 달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씻겼네. 2절 보니까 왜 인생들의 문제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있냐면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모든 의심부터 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믿음에서 떠나니까 의심이 오잖아요. 자, 선악과 따먹지만 의심이 왔단 말이에요. 사단이 와서 미혹하니까 그때부터 인생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의심이 오니까 뭐가 왜?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니까 믿음은 그냥 괜찮은데 안 믿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오는 겁니다. 그게 불안해지겠죠. 염려하겠죠. 근심하겠죠. 뭐 우왕좌왕하겠죠. 안절부절하죠. 우울증 오죠. 별게 다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뭐야? 목보다 더 검은 죄 가운데 살던 저 인생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심으로 이런 게 잘 걷어준다는 거예요. 해결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것,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뭐만 바라봐요? 세상만 보이는 게 간단히 말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세상에서 뭘 하느냐, 세상 성공, 출세, 돈 벌고 뭐 저거 많이 이 세상에서만 살려고 하는 집착을 가지고 거기에 상을 거는 거예요. 자, 세상 부귀영화, 부귀영화라는 건 뭐죠? 부자도 뭐 이건 무슨 대통령이다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다. 다 포함해서 부귀영화 즐겨하던 모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주를 믿는 내게는 뭐 같다? 분토만도 못하다. 이걸 잘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하는 율법학자이기도 하면서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 정도 어느 정도였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형사권 가지고 사법권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인데 다맥삭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가 완전히 변했어요. 자, 주를 믿는 내게는 주님 만난 바울은 분토만도 못하는데 어떻게 고백했냐? 모든 것은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막말로 속된 말에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똥을 가지고 세상에 그게 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는 거죠. 영적 세계에 눈이 안 열면 세상 것만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실제는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분통합니까? 어쨌든 간에 배설물로 이겼다. 근데 4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보배는 그때부터 자기가 그렇게 귀하다는 모든 것들, 그 보화와 같이 보배와 같이 아끼고 간직하고 막 쟁취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저 천국에 쌓이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천국에다 보화를 쌓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게 다 여기도 쌓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돌아오는 모든 것은 어디에 쌓이냐? 천국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결국 우리는 천국 가서 살 거니까. 자, 나의 평생 자랑은 뭐만 있어요? 주의 십자가로다. 이제는 나의 평생에 자랑할 거리 그냥 십자가만 있다는데, 이 말은 뭐야? 복음만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후렴을 가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결되냐 했더니 주의 보혈 흐르는데, 아, 주님의 보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지해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고 뛰어나, 믿어야 돼요. 자, 믿는 자들의 역사 은혜가 있고요.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이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건강한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모든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내가 입어, 내가 변하면 다른 것이 변해요. 내가 거듭나면 만물이 거듭난 것처럼 보여요. 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남의 탓을 많이 하고 환경 탓을 많이 하고 조상 탓을 많이 하고 뭐 아니잖아요.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새로워지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그때서야 깨끗하게 되었네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죄를 졌든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데, 그중에 우리 인생에서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 전도자에게 준 메시지 속에 담고 묵상하고 인도받아야 될 것은 원죄와 자범죄예요. 원죄, 근본 죄를 해결해야 돼요. 다른 거 뭐니, 지금 급한 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돈도 벌어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 되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창세기 문제, 참장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야 된다.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그랬잖아요.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가 선악과 따르면 죽어, 그 얘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죽거든. 안 죽으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선악과 따르면 금방 삐고 영혼이 떠나 죽어버렸으면 괜찮은데, 안 죽으니까 남편도 죽으래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가 죽는 이 모습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속에서 들짐승의 가장 간교한 뱀이 와서 미혹하고 유혹한데, 그래서 뱀을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니, 이 인간을 파멸로 끌어갔기 때문에 사탄을 싫어하는, 마귀를 싫어하고 하는 것에 뱀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더냐, 이렇게 유혹을 하죠. 모든 나무의 열매가 아니죠.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다 통틀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미혹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속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여자가 대답을 또 이상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어요. 요거 이제 보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대로, 경험대로, 지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꾸 개입, 보태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자꾸 이렇게 쌓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죽을까가 안, 여기 본문이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게 살짝 의심을, 불신앙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다가오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의심은 파멸을 가져옵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데 반드시 죽으라는데, 이게
영상 반대예요. 자, 그런 가운데 속에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자 너고 나하고 계약이야, 약속이야. 이제 그걸 약속하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사기꾼 말 자꾸 들으면 사기 당해요. 나중에 누구 말, 진짜 훌륭한 분 말씀을 들으면 훌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전하고 또 집에서라든지 어디서 성경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과 불순종은 뭘 가져왔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져오게 됐다. 그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저 멸망의 세계들한 지옥의 문제, 천국들한 이런 것들이 거기에 걸려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함으로 다가온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왔습니다. 생로병사, 우리가 사는 거, 늙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거, 이거 다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인생사 자체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그리고 현세 내세 지금 우리 살아있는 숨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문제나 이 세상을 떠난 미래의 문제도 다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종종 가끔 그런 얘기하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뭐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잘나봐요. 얼마나 잘나고 못나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사람들이 잣대대고 재고 그러지만, 그래서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불신앙하면 자연히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일이 생겨요. 그러면 원죄와 자범죄, 우상숭배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두 번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죠? 남자의 후손은 다 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안 돼서 씨가, 죄가 없는 씨가 있어야 되네. 그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2000년 전 주디 땅 베들레헴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19장 3절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며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내가 끝냈다라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깨끗함이 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돼 있단 말이야. 치유받게 되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아무나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물론 요한 구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분이, 예수님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늘 말씀드린 여기도 저의 이름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직책을 보면, 어떤 일을 하는 걸 보면 다 분야가 다르거든요. 그처럼 그 당시에도 예수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 다른 말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자,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 그러면 이 믿음,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누린다면 뭐하겠어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셔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내 자녀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뭐 동료들에게, 뭐 동네 사람들에게 이게 자꾸 알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진 사람. 이걸 우리는 전도자의 인생이라고 하죠.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구원의 길을 이루는 그 과정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길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셨대. 가끔 전도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다 보면요, 아유, 나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바빠요, 뭐 어째 저리 말해.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교회 나와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도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배드리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는 그 현장에 전도하다 그런 사람이 계속 있으면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면 돼요.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럼 저 좀 따라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오늘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임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 함께 계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접했잖아요. 자, 식당에서 수저 들어서 떠서 입에 넣으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차려놔도 안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 나와야만 되는. 그러니까 술 잡수는 분도 나오시고 담배 피우는 분도 나오시고 이런 사람도 나오고 저런 사람도 다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다 은혜 받으면 끊어지고 그러는 거지. 그거 끊고 갔다 그게 속는 거예요. 끊고 올 수도 있지만 그게 속는 거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데, 어디서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동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헌신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신앙이 자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현장에 전도할 때 꼭 영접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순간, 그러면 그 사람은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다 구원받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안 믿으면 뭐 아무리 음식점에 와서 뭐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먹질 않은데 그럼 난 소용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나하고. 그래서 예수는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 구원하셨다. 그럼 그 예수가 뭘 구원하셨다는 거냐? 우리 인생들이 뭐에 빠졌고 뭐에 묶였고 뭐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 그게 설명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초대교인이 그걸 붙잡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붙들어야 돼. 미래 앞으로도 전달하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다.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길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천국 들어가는 길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인데,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리서 주신 겁니다. 자, 참 제사장의 그리스도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냐면,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 죽으셨는데 단번에, 구약에는 이 단번이라는 말은 무슨, 구약에는 죄 질 때마다 죄 지면 가서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럴수록 괴롭거든요. 더 힘들고. 왜? 더 죄가 많아지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단번에 끝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안 나니까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번에 속죄양으로 들이셔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는 구원의 역사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이제 우리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되는데, 눈에 안 보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역사한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앞으로도 주님 오신 날까지 역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신 것이다. 마귀를 멸하라 오셨어요. 이 마귀가, 사탄이 막 괴롭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귀신이 나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사탄, 막 귀신, 악령들이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겁날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탄이 발 아래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예수의 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었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결국 무엇 때문에 살아요? 살아보면 다 무엇에서 점점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건강 잃어버리죠. 돈 없어지죠. 자식 떠나죠. 못 떠나죠. 남편 떠나죠. 아내 떠나죠. 뭐 있어요? 이제 없어요. 남을 것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걸 잘 실천하고 누렸던 것이 초대교인들이에요. 남은 여생 다 놓치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여생 전도자로 언약의 여정의 길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잡고 누리면서 전하면서 남은 여생 전도자로 언약의 여정으로 승리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함께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